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굉장히 암울한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기의 패턴들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다음으로 열방의 압제,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의 이제 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 이제 그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 사사의 등장과 구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평화,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요. 사사의 죽음, 시간이 지나 사사가 죽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스라엘의 배도,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배도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이 반복되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사사들의 모습도 점점 더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을 가리켜서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선형을 그리면서 점점 더 하강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사기 구조에 따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죽음이 11절에 나온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 말은 모압이 강성해진 것이 모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악이 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악이 강성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불의한 악이 강성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강성해 보이지만 분명히 그 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때로는 이 강성함이 저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면서 오해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환경과 상황이 안정된 것이 축복이고 인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작용합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도하였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난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사의 이름은 에훗,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에훗을 이야기할 때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사람 지파 출신인데 오른손이 묶인 사람 에훗이다. 성경은 지금 에훗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참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이 고난의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훗에 관하여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고난은 때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기간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으로 보내길 소원합니다. 상황이 이럴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축복의 기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우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사기가 가르쳤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와 세론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속히 구원의 손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교회가 이 기간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기간으로 보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론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연약한 우리의 기도일지라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세론들의 믿음과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대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왼손잡이 에훗조차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와 교회와 세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약한 육신을 입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영원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